목도함으로 정료수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고난 중간을 참여하려 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에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인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시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을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제라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 찬양을 나서 우리 권명신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중요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님께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셨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저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로 구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고둔하고 미련하여서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이 작고 연약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왔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또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과 염려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되어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 성품을 쫓아 또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미리 예비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목도케 하셔서 참된 증인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구원의 방적화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믿음의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소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서로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 묵상집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또 말씀 구절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 밑에 느끼는 묵상의 그 물음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내 삶을 진단하고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부활 주일로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입성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물과 11조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건축원과 성경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또 무명을 드리는 손길 위에 또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송기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이 그들의 주님의 삶에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또한 영광과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고난이 생기
되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함께하는 것은 나 또한 율법의 행위로서의 아니라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름을 통해서 영광과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아갔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영광과 승리의 삶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모든 순간들이 험난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은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정을 먼저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고난을 준비하셨나. 우리가 고난 묵상집도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 작업을 하세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장사꾼들을 다 뒤엎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너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두랩돈과 한 여인의 향유옥합을 통해서 깨끗하게 또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 이것은 결국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나의 힘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늘 함께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게 해주는 것은 이신득이의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신득이는 이신칭의와 비슷한 의미로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신득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일관된 삶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다메섹 도생 이후의 일관된 삶으로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일관된 삶을 나는 살아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자신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자기 속에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찌꺼기와 죄의 본성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주권자인 은혜 가운데
율법의 행위와는 대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15절 16절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서두에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에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죄가 여전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도 있기 전에 죄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여서 뱀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4절 5장 14절에 또 이런 말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아담의 범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사망이 왕노를 하였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망에 왕노하여 죽었지만 또 한 사람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이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넘쳤다, 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이신득.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러한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지금 자부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높고 높은 깊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자기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쉽게 죽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며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해요. 자신은 진짜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라. 탄식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25절에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그런 고백해요. 그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정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신득이의 이러한 삶을,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변함없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그냥 그를 대면해서 그냥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는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으로서 의롭게 사는 삶을 우리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일관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그는 깨달았냐면 하박국 2장 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그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서 종종 그가 사도 바울이 책을 쓰는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신득이의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신득이의 일관된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믿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것. 지금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려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죽었나니라는 것은 뒤에 20절에 말해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주를 향한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걷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고는 주간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입성하였고 또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삶에 적용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다시금 내 삶을 정화시키며 또 하나님 말씀에 더 깨끗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 율법 행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열심주의였어요. 사도 바울 어떤 자였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심취하여서 누구보다도 제일 똑똑한 자였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지금 같은 박사학위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 받는 그러한 자였고, 너무 똑똑한 나머지 열심주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막 잡아들이고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서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하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죽음과 이 부활을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 그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영광과 승리의 삶이다. 나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결국 영광과 승리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핵심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서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자 많은 편에 가면은 큰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너희들이 저희 그 가서 나귀 새끼를 하면 풀어오라 라고 말해요.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풀어서 내게 끌어오라 라고 말해요. 누가 뭐라 말하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즉시 보냈을 때에 결국 말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되죠. 이 멍에를 맸다는 것은 짐을 짊어지는 나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근데 나귀 새끼는 아직 짐을 짊어보지도 않은 그러한 나귀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네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짊고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또한 우리를 의미하게 돼요. 이 세상의 고난, 어려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올라타시면, 함께 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뒤에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면?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과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담부터 쭉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어렵게 나는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 뒤에 뭐예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결국은 모든 자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고, 율법의 중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옛사람이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결국은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삶이며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영광과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를 때.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승리와 영광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21절에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난 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는 선물은 내가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나에게 눌러하고 여러 환경들이 나에게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시 제2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고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부터 계속 쭉 예수님 올 때까지 그들은 항상 사망이 왕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계속 왕노를 하니까 계속 하나님 어긋나서 우상 숭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의 영안이 안 열리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그 길과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 씻겨집니다. 그것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영광과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대로 우연의 일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또 목사님이 그 은혜의 찬양을 이렇게 우리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의 찬양을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은혜의 찬양을 어떻게 내가 의미를 알면 부를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힘듦도 겪었어요. 그 고난도 겪었어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을 통하여서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알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도 알아야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그 알아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들어가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힘듦의 길이지만 그 뒤에는 십자가 달리고 난 그 뒤에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응애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뭘 배워야 돼요? 기는 거. 그 다음에 자꾸 일어서는 거. 먹는 것도 이렇게 미역 같은 거 먹다가 어떻게 해요? 죽 먹고 또 딱딱한 거 먹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성장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있으면 또 젊을 때가 있고 또 나이 들 때가 있고 다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결국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네 인생을 살아봤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힘듦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딛고 이겨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의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확 성장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의 그 배후에 보면 정준영 회장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힘듦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이겨놨을 때에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뒤에 배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며 영광과 승리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묵상집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의 삶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와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입성과 또 우리의 거룩한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와 내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 영광과 승리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묵상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딛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제 교통위로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승리와 또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